한국 사회는 한때 기독교 인구가 30%를 넘는다는 통계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갤럽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2014년 현재 불교가 22%, 기독교 개신교를 말하죠. 21%, 그 다음에 천주교가 7%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30%가 넘었다고 그랬었는데 전에는, 이제는 21%로 줄어든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경향은 에스겔의 시대에도 유다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8장, 이 8장 전체인데요. 8장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유다의 충성이 그 전에는 굉장히 충성도가 높았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약화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장로들과 앉아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갑자기 그곳에 임하시더니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의 안뜰에 있는 북향문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에스겔은 두 가지 모순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다른 하나는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8장 4절 그리고 5절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하나님 경배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최중심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질투의 우상이 버젓이 거기에 서 있었으니 하나님만을 살아계신 유일신으로 믿는 유다 사회가 현저하게 변화된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속된 가치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세속화된 유다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것은 그 우상이 어디에 있었느냐? 저 성전 밖에 길 건너의 어떤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한 부분에 거기에 세워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우상을 늘 보다 보니까 너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상 그냥 봐도 이상하게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계가 친숙해지면 신뢰를 범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냥 묵인해 주는 것이 익숙해지지요.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저 좋게 보면은 도량이 넓다, 그저 부정적인 것도 그냥 다 받아들여 준다라고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그 유다 주변 국가들의 인본주의적인 사상까지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으로 유다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그리고 그 우상을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리와 거짓을 굳이 구별하려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대부분 영광의 하나님도 믿고 동시에 질투의 우상도 적당히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신앙, 그들에게 동일하게 귀중한 거니까 그 인중에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 남의 것을 나쁘다고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그런 거는 완고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방 나라 중에도 정치나 경제가 아주 잘 되고 크게 부흥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렇다면
보수주의자들이 얕보는 저 이방 종교에도 무엇인가 상당한 힘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그 기준이 낮아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면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으니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아마 그렇게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에스겔보다 400년 전에 살았던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온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서 그런 무지에 빠졌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다른 사상을 훨씬 더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진리와 거짓의 구별 문제는 그는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받아들이고 거짓대로 받아들여서 적당히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유대의 종교 현장들을 보여주시며 각종 세속화의 행위들을 가증한 것들이라고 규정하시는 사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8장 9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비진리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아무도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이걸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실제로 그것은 2 더하기 2는 4이라고 하는 이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니까 2 더하기 2는 3.5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용납해야 된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십니까? 이들이 아무리 진지하게 주장해도 그들은 분명히 틀렸고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확신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틀린 것을 고집한다 해도 우리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유다 사회는 그렇게 가치관이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끌어가서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는 다른 각도에서 제대로 새롭게 이 현상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질투의 우상을 적당히 함께 믿는 혼합주의를 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성소에 있는 경쟁적인 다른 예배의 대상들을 가증하다고 정죄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다른 생각들을 폭넓게 받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참과 거짓을 제대로 구별해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세상의 가치관들을 적당히 받아들이는 세속화를 저들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포용적이면서 가장 굳은 확신을 지녀야 합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한 참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 그 진리는 세상의 것들과 절대로 혼합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은 이질 사상으로 위험을 느낄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진리가 참으로 참되다면 궁극적으로 그 진리는 진리로 증명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와 질시 속에서 배척받았을 때 그는 조용히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아주 최악의 공격을 했을 때 절대자에게 모든 것을 의탁했던 예수님의 확신, 그것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옳다고 증명이 돼서 어떻게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히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습니다. 결코 처형될 수 없습니다.
실로 크리스찬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관용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관용적이라고 하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역사를 가진 상당수의 국가들은 타종교를 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에서는 몰라도 종교적인 사유로 제재를 가하는 일은 드문 것입니다. 요즘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모슬렘들을 입국시키지 않고 다 내쫓겠다고 큰소리치는 미스터 트럼프가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선교사들을 받아줍니까?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관광 비자로 들어갑니다. 기껏 길어야 한 90일 정도 줍니다. 그럼 90일 지나면 또 다른 나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인도만 해도 그래요. 인도만 해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선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선교를 원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엄격한 제한을 가합니다. 그들은 유엔 헌장에 있는 종교의 자유,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이미 자기들이 소유한 종교만을 자유롭게 믿는 것을 종교의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믿다가 마음을 바꾸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그런 자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종교의 자유, 내가 태어날 때 가졌던 그 종교만을 믿는 것이 종교의 자유라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참과 거짓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는다고 해서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줄 모른다고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확신도 크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처럼 진리에 두터운 확신을 가진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비극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가장 굳건히 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순된 거짓 신앙들을 그들의 종교 내부에 깊숙이 끌어들여 놓고 공공연히 환영했다는 말입니다. 성전 안뜰의 북향문에 세워진 우상, 그것은 주님과 그의 진리에 대한 공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느냐? 크게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배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성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그런 수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 이외의 우상들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늘 있어 온 것이니까 별다른 저항을 느끼지 않고 습관적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종교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죠. 신이라고 동일한 개념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우리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거대한 흡수력을 지닌 어떤 힘 또는 어떤 능력, 어떤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물론 그런 신앙 노선을 자유로 선택할 그런 권리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비기독교적인 신관을 지닌 채 함께 예배만 본다고 해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오지만 그 배후에는 별 배경이 다 있어요. 미신적인 축복, 그걸 기대하면서 기복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복 받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관념적인 신관을 가지고 그냥 어떤 생각에 머물러요. 인격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철학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양 철학을 했으니 이 동양 철학에 근거한, 성경도 동양 철학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의 옷으로 그저 겉에만 꾸몄을 뿐이지 속에는 전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수학자들은 2 더하기 2를 3.5라고 우기는 자들을 측은히 여길지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야 우리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 프로젝트가 비행기를 하나 설계하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2 더하기 2를 3.5라고 계산합니다. 이 수학자들은 올바른 수학을 하는 사람들 2 더하기 2가 4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서로 프로젝트를 하면 그런 프로젝트로 나타나는 결과는 절대로 그것은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재난의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세속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에스겔이 성전문에서 본 질투의 우상은 이스라엘이 원래의 신앙에서 이탈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앞에 제1장에서 보았듯이 선명히 그려졌던 천지의 주제이시며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안내자의 인도에 따라 에스겔은 뜰문에 담을 헐었습니다. 그랬더니 문 하나가 또 나왔어요. 그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그가 본 것은 구역질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8장 7절로 8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거기 이스라엘 장로들의 숫자까지 나와요. 70명이 손에 향로를 들고 이 그림 앞에 서서 각각 자기들의 우상에게 예배를 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나 이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고 에스겔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뜰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그들이 뭐 하는 일이 뭐냐? 우상들을 벽에다가 채색을 해놓고 그려놓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전의 의식을 행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참신앙을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에스겔서 8장 12절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시지를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외출 중인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의 사상들과 현란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된 가치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유다가 세속화되었을 때 그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땅을 버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속화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동일한 상황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와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 천국과 지옥의 엄연한 존재를 비웃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요 직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성끼리 결혼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주장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주께 봉사한다고 하면서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어두운 곳에서 기괴한 예배를 숨어서 드릴 염치마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뻔뻔하게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외칩니다. 자신들이 불신을 자랑하려고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도덕과 신앙에 관한 기독교의 진리를 떠나라고 공적으로 외치고 다닙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그런 세상 가치, 즉 세속적인 가치를 받아들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구세주다, 이런 선언, 이게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뒤에온 형제분한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유,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아주 핵심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계에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에스겔서 8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런 활동과 사상들을 다 아시고 그것을 기독교의 현대적인 발전으로 보지 않고 결국 그런 생각, 그런 세속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거기서 더 이끌려갔습니다. 그 성전의 북문에 이르자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 앉아서 애곡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8장 14절로 15절의 내용이에요. 단무스는 바벨론의 신의 하나입니다. 계절의 주기에 따라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농경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어쩌다 주님을 믿게 된 것 외에는 이방 이웃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무스를 예배하는 거예요. 단무스, 그 농경신을.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와 병행해서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면 결국 하나님의 가치만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웃의 문화, 세상의 문화,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결국 혼합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왜 구태여 그럴 필요도 없는데 남들과 달라지려고 애를 쓰느냐? 일반적 주제에 자연스럽게 편승할 수 있는데 왜 모난 돌처럼 그렇게 유난하게 구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투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세상이 이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들의 이웃이 벌이는 이교의 축제, 단무스의 축제에 동참하고 즐기는 거 뭐가 문제냐고 따집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에는 바벨론이 하는 대로,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주변의 풍습과 사조에 어울려야 한다는 압력은 항상 우리를 억누릅니다. 게다가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현대사회에 적용시키려는 이 열망 때문에 더 큰 환경의 압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시도에는 위험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위험한 요소가 뭐냐? 제대로 이런 크리스찬의 복음을 현대사회에 올바르게 아주 분명하게 적용시키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도 적당히 받아들이면서 내가 내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려 한다면은 절대로 그렇게 융합해서는 우리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나의 차이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루살렘의 25 장로들이 에스겔서 8장의 마지막 환상에서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라고 하는 이 8장 16절의 말씀은 놀랄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25 장로들이에요.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은 저쪽에 계세요. 동방 종교, 동방의 태양을 향해서 절하며 기도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낙타와 텐트 얘기 말이에요. 어떤 상인이 낙타에다가 물품을 싣고 사막을 지나서 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장사를 했습니다. 그날도 낙타에다 물품을 잔뜩 싣고 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다가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이 남자 상인은 텐트 안에서 자고
낙타는 밖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낙타가 얼마 안 있어서 너무 추우니까 머리만 안으로 조금 들여놓자고 목만 들여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앞에 두 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조금씩 더 들어오더니 주인을 바깥 추운 곳으로 그 사막의 밤 추운 밤으로 몰아내고 텐트를 아예 독차지해버렸다는 그런 우화 이야기 말입니다. 관용으로 시작된 일이 주객이 바뀌는 사태로 역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확신을 가지고 믿던 절대 진리가 고작 평범한 견해로 추락되고 나면 왜 그렇게 됩니까?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면 그 진리는 다른 여러 이론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은 성전을 등지고 마음과 경배는 동방의 새 신들에게 바쳤다는 말입니다. 마치 수많은 서구인들이 주님께 등을 돌리고 동방의 각종 신비한 종교들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에 따라 경배의 대상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든 또는 화려한 교회 건물이든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면 인간들은 가장 손쉬운 것들에게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회의 기반은 빈 껍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어렵습니까? 어떤 면으로는 제가 보통 하는 설교보다는 좀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가치관 말고 그걸 가졌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세속화가 되는 것이고, 세속화가 되면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에요. 나중에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물론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은 귀에 거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적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이나 위엄에 관한 진리가 변질되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언이 있은 지 불과 몇 년 후에 예루살렘은 결국 돌무더기만 쌓인 황량한 곳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진단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 에스겔 8장의 내용이 현대사회에 잘못 적용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루살렘의 멸망은 비교도 안 되는 이 지구의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말씀은 우리 세대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에스겔의 때와 너무도 흡사한 점이 많아서 그냥 침묵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해결책은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바르게 응답해서 세상의 것들, 그 우상들을 다 치우는 그런 행위를 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세속화는 당장은 편리해 보이고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이 세속화는 절대로 위험한 것입니다. 나의 삶에 스며들어와 있는 세속화의 요인들 무엇인지 살펴보고 버릴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I just spoke about the secularization, and secularization is very dangerous in today's life. Of course, out appearance, it's very convenient. If you take that, the value of the world, it's very nice for us to live with it. But the result is very dangerous because God is going to judge and God is going to send disaster towards that value and towards that people who has that value and who lives that way. Therefore, secularization means very convenient. It seems to be very convenient, and yet we should know it's very dangerous. We are not to take it. We need to throw them away from our lives.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히 진리만 붙들고 살도록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이 세속화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이기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